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금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그래, 나는 세상과는 달라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것을 지녀야 합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고 종종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자랑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망각하면은 세상에 나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새 회교년도를 맞이하면서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세월 동안 가면 갈수록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임을 상실해가며 세상을 닮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됨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그 빛을 환영하고 그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 되어 마땅했던 우리가, 멸망받았던 우리가, 심판에 이르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소속과 신분과 환경과 가야 할 목적지기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13절입니다. 인간의 유전이나 가문이나 생활이나 관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됨의 특권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세와 상응하는 권세를 똑같이 갖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권세는 그 특권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권세는 언제나 그 상응하는 의무,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그 특권은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이 땅에 오신 참빛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자녀 되는 특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얻은 그 특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를 도외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보답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가진 특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조금도 세상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입술로 선포했을 때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던 그 사람, 돈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의 그 사람,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고침받았도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관통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은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도 이 땅에서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이 권세를 행사하려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이번 한 해도 다음 회개연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으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권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이번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됨의 의무를 다함으로 이미 주신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며 사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로만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는 자들은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왔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 때문에 세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매 주일 예배마다 매 새벽 기도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공부하거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시는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도하시고 보호해줄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빛과 진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녀들을 택하신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은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둡고 속이는 곳입니다. 세상은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하늘나라 가는 밝은 길 가운데 친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의지해야 될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우리에게 편리한 주변 환경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귀에 기울인 그 음성 때문에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것 때문에 이것 쫓아가다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를 따르지 않냐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이번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에는 위험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머물러 있던 곳에서 떠남을 전제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위협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상황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위험을 각오하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멋진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보다 가장 아름답고도 최선의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날 또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종종 낭패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서두르기 때문은 아닌가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일은 망각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이 권세를 다시 회복함으로 세상을 거스리며 이 땅의 빛으로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권세가 있습니다. 보호하심의 권세.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그지없으며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또한 연약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는 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려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 문제를 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는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인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울타리를 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높은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울타리를 치고 높은 벽을 쌓았음에도 노심초사 걱정합니다. 빼앗길까봐, 없어질까봐. 사람이 만든 보호벽은 부실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수많은 위험을 넘나들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 가운을 면케하시고 또 나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는 고백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 있다가 얼마 지난 후에 스스로 잠이 와 목을 껴안았던 그의 팔이 떨어집니다. 그 아이는 잠이 들었고 그의 손은 아버지의 목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고 안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손을 많이 놓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잠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안에 있어서는 우리는 해를 당하거나 사람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편 그늘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험과 모든 형태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합니다. 완벽함의 보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 완전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가는 길까지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주가 모두 끝마치고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기쁨으로 나서게 될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회개연도 그리고 남은 세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권세를 회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이시는 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시자 굳건한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시대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떨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권세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 땅에 발휘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만이,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이번 한 해 그리고 남은 생에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생존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과거에도, 오늘에도, 앞으로도 의식주의 문제 고민되죠. 우리 가운데 염려가 하나도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매사를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때 재물, 자녀, 사업, 앞날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체험을 하는 것은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유감없이 발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난항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공급하심에 대한 특권을 잃어버리면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리 믿음의 경주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의 섭리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을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진수성찬이 중요하냐? 몸을 택하겠느냐? 멋진 양장과 양복을 택하겠느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모두는 몸을 택하고 목숨을 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몸과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음식과 의복을 너희에게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주님의 반문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목숨, 생명을 다 주님이 주셨다면은 이것을 채울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몸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몸과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은 왜 믿지 않고 걱정하느냐? 그러니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이 삶에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었음을 그들은 40년 동안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20살 이상의 남자 60만 이상 정도가 내릴 수 있는 놀랍고도 엄청난 분량의 만나를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남자 20살 60만이니 200만이 넘는 수가 먹었습니다. 떨어지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매일같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의 식사를 해결해야 될 그 엄청난 양이 떨어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매일
그냥 한 번에 주고 40년을 그냥 안 먹고도 살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매일 같은 방식을 택했을까요? 너희의 생존은 내 손에 달려있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땅의 문명의 화려함과 그 땅의 풍족함에 절대 무릎을 꿇지 말아라. 너희들의 모든 생존은 내 손에 달려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손길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곳 미국의 경제가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실제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경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마지막 징조는 갈수록 어려움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 경제권의 회복이 내 생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특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지셨는데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변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들 백성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확신을 가지려면 다시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가 찾아올 때 창조의 섭리를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어떻게 자라는가를 바라보아라.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른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이 권세를 회복해야 이 세상에서 나는 세상과 달라 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생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똑같습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한 특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경기의 시대에 경제가 나아지려는 전망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각인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확실히 경험하는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땅에 드러내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권세를 누릴 때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주신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승리하며 세상 사람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반드시 회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가 누려야 될 권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며 이미 주신 하늘의 권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희 세상과 달라, 어깨를 피며 당당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한 회개연도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를 온 땅에 마음껏 발휘하여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늘의 복을 전달하며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